반갑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길지 않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책인가, 어떤 편지인가, 우리들이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다룹시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뜻하지 않게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이 아시아 북쪽 지역, 터키 북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제 빌립보에서 요청하는 사람들의 그 손짓, 꿈속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길을 막으셔서 이제 아시아로 가지 않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간수와 또 루디아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빌립보서에 있었는데, 빌립보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또 바울을 쫓아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부터 밑에 쪽, 남쪽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데살로니까지 오게 되었고,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약 3주간 짧은 기간 동안 머뭅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이 이제 3번 안식일을 보냈으니까 3주가 좀 넘, 한 달이 되지 않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이 보였는데, 이거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이들이 급히 이 데살로니가를 탈출해서 베레아로 갑니다. 그러면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은혜를 받고 모인 사람들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 입장에서 참 아쉬운 교회입니다. 너무나 반응이 좋았고 또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래 머물지 못했던, 그래서 늘 마음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바울이 짧은 시간만 있다가 보니까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이 교회가 가졌던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는 황제를 위해서 이제 전장에 나갔던 그러한 그 공로로 세워진 도시다라고 할 만큼 황제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황제 편에 섰기 때문에 세금 감면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래서 이 도시는 이제 그 제2의 로마라고 할 만큼 굉장히 로마적인 도시고, 거기다가 황제를 숭배하는, 심지어 황제를 위한 신전도 짓고 모두 다 황제를 가이사를 큐리에라고 부르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황제가 주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신비주의가 잘못된 이 재림신앙을 줍니다. 그래서 곧 세상이
종말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종말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종말은 오지 않으니까 이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가서 신세를 지게 되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또 지역은 로마의 그 문화에 아주 충실해서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합니다.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은 말하자면은 방탕과 타락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이들이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는 음란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음란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산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세속적인 문화, 음란한 문화가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다. 자, 이러한 것이 일반적인 그 각 도시마다 좀 다르지만 데살로니가의 특징이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 교회가 3주만 바울이 딱 있다가 보니까 제대로 이들에게 그 문제들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복음은 전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인들의 신앙이 참 연약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있다 보니까 바울과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바울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3주 만에 가게 된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그로 인해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첫 번째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로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서 그들이 갖게 되는 불이익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거죠. 격려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일하지 않고 종말을 기다리는 그 잘못된 재림관, 종말론에 대해서 바르게 이제 바울이 종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또 음란에 빠져 있는 자들, 음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을 훈계하면서 성도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바울이 왜 이렇게 빨리 떠났는지, 3주 만에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시 보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 그래서 그들에 대한 그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바울이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 철학자 같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로서의 어떤 진정성을 또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주제는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고 환난 가운데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체 내용을 이 두 파트로 나누면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위로와 사랑입니다. 일종의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또 믿음,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그러면서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사람도 보내고 하고 있는, 자기도 가고 싶지만 길이 막혀서 이제 꼭 갈 것이다 라는 그런 그 바울이 또 그들을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3주간이었지만 바울은 전혀 그들로부터 어떤 보수나 일절 이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들어가서 그가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신세지지 않았고 마치 유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그런 심정으로 너희들을 돌봤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이제 자기의 진정성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격려도 하고 개인적인 그런 오해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4장 5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지혜로운 분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하고 싶은 말 먼저 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때로는 화가 나 있어서 그것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먼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3장까지 주로 다룹니다.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의 장점, 그들이 잘했던 것, 그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까지 믿음이 자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런 바울의 어떤 글을 쓰는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참 배울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개인적인 바울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4장 5장 뒷부분인데, 그러므로예요. 너희를 내가 이렇게 유모가 자식을 키우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어가서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구원을 전해주었다. 이제 그래서 너희가 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여러분, 이 도식은 바울 서신에 전반적으로 더 나와 있는 도식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앞부분은 교리죠. 그들이 구원을 받은 교리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얻었던 그런 그 영적인 진리들, 깨달음들을 쭉 설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게, 거기에 합당하게 너희의 삶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래서 후반부는 항상 그들의 신앙에 대한 삶의 문제, 신앙의 진정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붙잡는 것임과 동시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맞는, 믿음에 합당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전반부와 후반부가 합쳐진 게. 앞에만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4장, 5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성도로서,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은 그 재림을 맞이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그 삶의 문제. 그런데 이제 이슈가 이 거룩함의 문제 그리고 재림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함께 한번 좀 자세히 내용을 봅시다. 자, 바울은 이제 4장에 들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전환을 하죠. 이제 이 접속어를 통해서 너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나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너희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권면한다.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성도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은 이 시대의 문화죠. 어느 정치인의 정책 공약이죠. 또 어느 유명한 교육학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주관이 달라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몸에 젖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너희의 문화, 그것이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희가 살아야 하는데, 너희가 배워야 될, 새로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 로마 문화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로마에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 거룩은 분리를 말합니다. 분리, 죄와의 분리. 이것은 유대 문화 속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들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할 때는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별한 공간으로 존재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방과 구별되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먹는 거, 또 사는 문화와는 다르게 지켜야 될 삶의 기준들, 규칙들을 주셨어요. 이 거룩은 구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똑같이 했지만 이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해야 될 것은 하고, 구별된 삶을 바울이 주장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구별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버려야 될 것인데 무엇을 버릴까? 음란을 버린다. 음란. 이 음란이란 단어는 이 고린도에서 나오는 단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포르노의 원어인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음란하다. 아주 난잡하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문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게 누구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죠. 로마의 문화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인간의 이 색적인 욕망,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서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을 절대 죄악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이 성적인 욕구를 분출하는 몇 가지의 그 루트가 있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귀족들, 그리고 좀 돈이 있는 시민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심포지움을 엽니다. 심포지움이라는 게 요즘은 학술대회 이런 개념이지만 당시에는 이 잔치입니다. 잔치. 좀 돈 있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는 그런 거를 심포지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포지움에 누가 오는가? 물론 거기서 뭐 시인도 오고 문학가도 오고 정치인들도 와서 아주 뭐 지식을 나누지만 결국은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파티요, 음란한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헤타이라라고 하는 고급 매춘부가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타이라는 당시의 문화도 알고 시조도 읊조릴 줄 알고, 그래서 이 헤타이라와 짝을 이루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당시의 심포지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이 노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노예들 가운데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첩으로 드리는데 이게 판락해. 또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지금도 뭐 이렇게 도시의 그 흔적을 보면은 이 매춘굴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가서 매춘을 할 수 있었던 이 포르네, 그 매춘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성전의 사제들과 또 역시 이제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자체가, 로마 시대 사회 문화 자체가 이 음란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문제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또는 뭐 시인들이 그 당시에 음란한 문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글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도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갑자기 음란의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같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런 윤리 수준이 굉장히 땅바닥에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분수라고 하는 것은 경계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야 한다. 형제의 부인이나 또는 가족과 음란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같은 교회 안에 간통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대상이 그 다른 형제의 부인일 수도 있고 며느리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성도의 가정끼리 이런 음란의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한 것이고 이것이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말이죠. 바울이 이 음란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과 존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음란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음란 죄를 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구별된 자이기 때문인 거죠. 구별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사단으로부터 구별되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니까 음란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음란죄를 저지르는 건 상대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상대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가르침, 신앙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음란은 죄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를 자기 아내 대할 줄, 거룩함과 자기 아내, 결혼 안에서의 건강한 성생활을 우리 기독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가 뭐 로마 시대처럼 이렇게 음란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즐기려고 하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 기준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바울이 이제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자, 여기서 거룩과 반대되는 개념이 부정이에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것이고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도 너희들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 이유는 이 정한 것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 타락한 문화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세상의 음란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더러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탐하는 문화, 또 물질을 탐하는 문화, 뭐 얼마나 많은 인간의 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이 시대의 문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구별하고 우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 버린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음란의 문제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거룩해야,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이 표현은 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없어요.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그 원리대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소문이 어디까지 났어요? 온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가 북쪽 유럽이죠. 북쪽 유럽까지, 또 더 나가서 모든 형제에 대하여 아시아까지 너희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인지를 그렇게 다 소문이 났다. 더
더욱 그렇게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중단하지 말고 더욱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슈는 오히려 격려와 칭찬으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슈가 뭐예요? 재림 때문에 이들이 일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라는 거죠. 괜히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못 들었어? 너 앞으로 한 2, 3년만 있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대.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 시끄럽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너가 해야 될 일, 너의 자리에서 너 스스로의 삶을 성실히 살아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단정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인데, 외인들이 오면은, 외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교회 밖의 사람을 말합니다. 외인들이 볼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무슨 자기들이 믿는 신앙에 의해서 지구가 종말한다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저렇게 몰려있고 놀기만 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져서는 안 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면서 일도 하고 또 생산도 하고 먹고, 그리고 또 건강을 지키고 또 사람들을 돕고,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아무 궁핍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안 그러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줍니까? 무슨 사회보장제도가 있어요? 재산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크게 두 가지 문제,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지금 4장에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종말에 관한, 재림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는 자들, 이미 죽어 있는 자들. 당시에 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제대로 믿지를 못했어요. 또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혼란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그 혼란한 가르침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너희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죽었을 때 부활할 것이요, 또 이미 죽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도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절대 아니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고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에 이들이 믿었던 그 무속신앙, 또 민간신앙이라고 그러죠. 민간신앙 중에 그 구원자가 그들에게 왔는데, 그 구원자가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부활을 하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에 갇히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확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 죽음에서 부활에 대한 강조를 매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럼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게 재림의 장면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주님도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언제 부활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먼저 부활한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당시에 생존하고 있었던 성도들은 죽지 않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영접하러 들어 올려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마르다에게 죽은 자도,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었지만 다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우리는 주와 함께한다. 너희가 믿는 주, 너희가 그전에 알던 그 무속신앙처럼 죽음에서 깨어나오지 못해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으면 함께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림의 문제가 항상 이슈가 뭐예요? 언제 오시냐? 그럼 언제 오시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언제 오실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물었더니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 얘기는 아무도 모른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정확한 시간은 나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두 가지는 확실한 거죠. 분명히 온다는 것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온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안다. 여기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잖아요? 이미 해산한 여인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10달이 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나올지 내일 나올지, 날짜보다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정확한 날은 몰라도 대충 10개월째면 나온다, 10개월째면 나온다, 이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때를 분별하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대충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렇죠? 우리는 낮에 속해 있고 빛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빛은 뭐예요? 밝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낮에 속했고 빛의 자녀인데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낮에 속해 있어도 깨어 있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잖아요.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정신을 차립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당부했던 내용과 같은 거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던 이 영적 전장, 영적 전쟁에서 영적 무장을 권면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때가 이르기까지 너희는 깨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수고, 이 믿음과 사랑이 좀 특출난 교회 아니었습니까?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너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너희를 이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노하심이라 하는 것은 진노를 말하고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좀 자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깨어있는 삶, 말세를 우리들이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도록 돕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함께 거룩한 몸으로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성품이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게 교회예요. 서로 덕을 통해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연합체,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그게 모이면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되는 거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이 덕을 어떻게 세우나? 여기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이게 아마 리더들 또는 사역자들인 것 같아요.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이 리더들, 섬기는 자들과 그들의 섬김만 받지 말고, 또 그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들과 갈등을 유발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화목하라.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덕이 세워지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개인의 어떤 내면적인 성품도 성품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회를 결국은 세운다는 얘기예요. 서로 지도자와 또 사랑을 받는 자가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게 누구에 대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쉽게 상처받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쉽게 낙심하고 절망, 그 당시에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또 힘이 없는 자들, 가난해서 병에 걸려서 그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지 못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똑같이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보복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자기를
해하거나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기 때문에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앞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뭐 말이 그렇지 됩니까? 전혀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힘을 쓰고 또 구원의 투구, 그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 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권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앞에 바울이 4장 앞부분에 음란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뒷부분에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함과 아울러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죄에서 구별돼서 주님 안에 머무르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뭘 해야 돼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단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과 섞여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요. 주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할 제목이 별로 없어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넉넉한데도 그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다시 바울이 강조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거룩하게 하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려면 성령과 항상 소통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붙잡으면 항상 좋은 것, 바른 것, 진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다시 거룩이 나왔어요. 너희의 온 영과 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흠 없게 보존되려면 뭐예요? 거룩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 영적으로 무장돼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지, 거룩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섞이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흠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참 어려워요, 이것이. 바울은 또한 이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라.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고 또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인사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또 가장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말씀, 이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이 왜 지켜야 하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 정말 주님 앞에 흠 없이 온전해지기 위해서이고,
이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또 거룩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대에는 어차피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구별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교회 온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성경 한번 읽었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스릴 때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시대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저희 또한 너무나 악합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구별됨을 깨닫고 그 성령의 은혜와 위로로 구별된 삶을 우리들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한 구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되어지기 위한 구별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깨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대의 악함을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 구별되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정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